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죽었던 영혼들도 다 육체를 입고 부활하여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부활 육체를 입고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며 살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구원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성도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짓거나 고통받으며 살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두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 그 대속의 사역,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의 이 사명을 다 이루시고요,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요, 이 사람들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그런 얄팍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낮은 수준에 맞춰서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이요, 복음만 그냥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에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요,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데까지 잘 돌보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말할 때에는요, 복음을 외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로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오는 것으로 전도가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까지가 참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전도는요, 마치 사랑이 없어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헛되고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서로 다르지 않고 일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은요,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믿음과 삶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믿는 자들이 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제사 음식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요, 바울이 답변을 준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첫 번째로 답으로 얘기해 준 것은요, 자신의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항상 먼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요, 모든 일에서 자유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자유가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워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요, 그것이 우상 제물임을 아무도 모를 때에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제물이 그 음식이 우상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었거나 한다면 그때는 남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고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우상 제물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난처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묵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고기가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이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것을 파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사서 먹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다만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남에게 상처를 줄 그런 경우에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이 우상 제물이라고 알려주었다면요, 그 말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상 제물은 먹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내 먹는 자유가 왜 남의 그런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만 되느냐? 왜 내 자유가 침해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남에게 비방을 내가 받아야만 되느냐? 이렇게 반론하고 반문하고 따졌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혹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성도들 배려할 줄 모르고요, 내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고요,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까지나 영혼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과 자유의 그 누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잘 생각하고 신경 쓰고 판단하여 조심히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최종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이전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도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 우리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과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한마디로 겸손과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셨고요, 성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란 예수님의 이 겸손함과 그리고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우리는 잘 알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요, 그리스도인의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용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그 삶을, 그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머무는 곳, 우리의 몸이 가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고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 또한 일터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요, 항상 한결같고 믿음의 삶으로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요, 일터와 가정에서도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장소가 바뀔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일터와 가정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로 하찮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약자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예수님처럼 내 몸같이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듣지 않고요,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 교회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고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상 제물임을 뻔히 알면서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소년의 나이, 약 한 15살 정도 되는 그런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온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바벨론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그런 용모가 단정한 사람, 그런 소년들을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거기에 선택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년들을 3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시켜서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특별히 바벨론 왕이 지정한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이제 배워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왕의 음식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단순히 왕을 위해서 만든 음식이 아니고요, 당시에 그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먼저 드려진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왕의 음식으로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요, 바벨론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자신의 그런 신앙 양심상 그것을 알고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지금도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MC로 이렇게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배우가 있는데요. 자, 그분이요, 얼마 전에, 템플 스테이라고 하죠.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숙식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 방송에 나와서요, 온 가족이 함께 그 템플 스테이를 하는 그런 방송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방송에서 MC로 방송까지 하고 있는 그런 연예인이 다른 방송에 나와서 절에서 불상 앞에서 온 가족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저의 그 신앙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 사람이 그 배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요, 과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아파하고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유익과 욕심 때문에 신앙 양심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그 신앙 양심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남을 실족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제물임을 알려준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음식들, 또 모든 것들이 다 선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능히 먹을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남의 유익과 남의 그 양심을 위해서 내 자유를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나라의 세금을 낼 의무나 그런 책임은 없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너와 나를 위해서 이 세금을 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자신의 그런 자유보다도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자유를 다 포기하셨던 것이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양주시 한 식당에서요, 목사 모녀가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있어서 불편했다고 하면서 식당 주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환불을 요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코로나 때이니까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손님들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목사라고 하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요, 자신의 불편함만 주장하고 손해를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은요, 목사라는 것을 떠나서 저는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요, 절대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식당 주인은요, 그 일을 겪고 나서 기독교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의 갑질 사건 뉴스를 접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를 또 욕하고요, 기독교에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믿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고 손해를 볼지라도요, 예수님처럼 참으시고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통을 참지 않으셨다면요, 사람들의 그 멸시와 모욕을 참지 않으셨다면요,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억울해도 속상해도 참아야 되고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참아야 되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겸손하게 행하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치는 자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거침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일만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에 우리가 복음의 그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의 길로, 천국의 길로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요, 결국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우리의 그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과연 어떠십니까?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다른 모습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씨는요, 천국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곳은요, 열매를 맺는 곳과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장소로 나뉘어집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야만 천국에 가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어찌하든지 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결과는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도요, 역시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을 듣고 2배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땅에 묻어두고 전혀 복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요,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버려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다는 것은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서 이런 열매를 남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요, 믿음으로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 천국의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많은 부분 일치하면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게 일치하면 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열매 많고 적음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상급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요,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쓰시고자 부르셨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극적인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많이 맺혀졌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만약에 주님의 그 사명을 받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런 이 복음과 사명을 땅에 묻어두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과 다른 시대에 태어났고요, 다른 나라에 태어났고, 그리고 받은 사명도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또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이 한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셨고요,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삶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일이라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십계명, 한쪽 면에는 십계명, 그리고 다른 한쪽 면에는 인생 십계명을 적어 놓고요. 그것을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보통은 이제 한 7시까지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하루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이제 읽고요. 읽어보고 또 외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주간 이제 지내왔는데, 자, 그런데 확실히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갈 그 결단이 나에게 생기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강한 손을 믿으시고 믿음의 삶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행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요. 그 모든 인생길을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